지난 영상에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복음 선교협회가 본인들의 이제 교세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과정과 결과가 둘 다 좋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일단은 결과에 대해서는 350만이라는 숫자가 너무 터무니가 없고, 그 영상이나 뭐 다른 경로를 통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350만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것이 비록 등록성도라고 할지라도 등록성도가 350만이라고 하면은 이 교회는 아무리 못해도 이 정도 규모겠구나 하는 그 기대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세계복음 선교협회도 모르진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뭐 출석 성도도 아니고, 자기들이 뭐 그렇게 침례만 받는다고 구원 받는다라고 생각도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는 350만에 등록된 사람들 중에는 본인들이 그 교회에 소속된지도 모르는 사람도 상당 부분 있을 거예요. 그냥 갑자기 느닷없이,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2교대 근무 끝나고 주간에 자고 있는데 문 두들겨서 말씀 듣고 침례 받으라고 하니까 얼떨결에 침례를 받은 거예요. 갑자기 사람들 찾아와가지고. 근데 나는 그 교회에 소속돼 있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얼떨결에 받았는데.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 350만이라는 숫자가 도대체 왜 그 등록성도를 내세우느냐, 그것도 이해가 되질 않고, 본인들도 그런 그 입장에서 있다라고 한다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단 말이죠. 거기 있는 교인들한테는 뭐 침례만 받아도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요구 조건이 많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잘해도 결국에 뭐 하나 수틀리면은 구원 못 받는 식으로 그 교인들을 압박을 하는데, 350만이라는 숫자는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숫자 자체도 좀 믿을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은 350만에 대해서 어느 교회에서 얼마만큼 침례 받았고 이런 것들이 투명하게 공개된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전국에, 전 세계에 어느 지역에 어느 교회가 있고 어느 교회에서 뭐 어느 기간 내에 얼만큼의 침례자가 나왔고, 이렇게 해서 350만이 알려진 게 아니라 그냥 총회에서 우리 등록성 다 350만이다 이렇게 해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걸 믿을 수가 없죠. 만약에 일단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들었을 때 그 교회 시스템을 알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 교회에 뭐 침례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뭐 그 교회의 교리를 알아봤다든지, 그러면 어떤 형태로 이 교인들이 입교가 되는지가 대충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교회가 등록 성도가 350만이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당연히 그 350만 중에서 뭐 전부가 다 다니는 건 아닐 테고, 그럼 그래도 그 중에서 어느 정도는 최소한 이 정도는 다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겠죠.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겠는데, 못해도 50만 70만은 다니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국내에서 이거는 행사를 한번 해보면은 알 수가 있는 사실입니다. 증명이 되는 사실이에요. 세계복음 선교협회가 남들 앞에 뭐 본인들 뭐 세력 과시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겸손한 편은 아니죠. 다른 것도 뭐 세계복음 선교협회가 절대 겸손한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데, 뭐 영국 여왕상이니 미국 오바마로부터 상을 받았느니 그런 것들 보면은 전혀 겸손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겸손하지 않은 세계복음 선교협회의 어떤 성향 중에서도 자기네들 세력을 과시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아주 교만하고 또 굉장히 그 부분에 있어서 집착을 합니다. 그럼 본인들이 진짜로 국내에 뭐 한 10만 명, 뭐 30만 명 있다라고 치면은 안 모일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신천지 같은 경우는 수료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대구 스타디움에서 수료식을 했는데 10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 뭐 신천지가 뭐 거짓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거짓말을 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좁죠. 왜냐면 그 스타디움에 실제로 수용 가능한 인원 숫자가 그 비슷하게 나오니까요. 그러면은 지금 세계복음 선교협회는 본인들이 지금 신천지보다 잘 된다라고 주장하고 싶잖아요. 그 세계복음 선교협회 안에 있는 교인들은 본인들이 신천지보다 뭐 10배, 20배 큰 줄 안단 말이에요. 본인들 그 교단에서 워낙 자기네들 세력 자랑을 너무 하고 또 더군다나 신천지는 이제 본인들의 어떤 정체를 숨기면서 큰 건물을 짓거나 이런 식으로 하질 않고 그냥 일반 개신교 건물처럼 보이게 만들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세계복음 선교협회 안에 소속된 사람들은 지금 신천지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도 잘 모릅니다. 근데 그 수료식 하는 거 보면은 10만 명이 모였거든요. 신천지는 굉장히 안 좋은 종교단체지만 그 10만 명이 모인 것 자체는 굉장히 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별로 좋게 얘기하고 싶진 않은데 모인 것 자체는 굉장히 장관입니다. 그 유튜브에서도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 보고 이제 흔들리지 않으실 자신 있는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뭐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10만이라는 인원이 모이게 되면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효과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어떻게 보면은 신천지가 보이지 않는 도발을 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국내 최대 규모의 사이비는 바로 우리다. JMS도 아니고 통일교도 아니고 바로 신천지 우리다. 그러면 거기에 응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너희들 10만 있어? 물론 그게 이제 수료식이라서 전교인이 모인 건 아닙니다만 진짜 수료한 사람이 10만은 아니겠죠. 10만이라는 숫자가 거기서는 수료를 한 사람이 10만이라고 얘기할 수는 있는데 그거는 좀 말이 되진 않고요. 국내에서 그 신천지 교인들 중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전국 단위 행사를 했을 때 뭐 서울에 있는 사람이고 뭐 전라도에 있는 사람이고 강원도에 있는 사람이고 대구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 신천지에는 10만 정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만희 총회장이 뭐 헬기 타고 그 행사 장소에 날아가는 등 그런 본인들 교단이 그 세력이 얼마나 크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보고 굉장히 뿌듯하겠죠. 만약에 세계복음 선교협회가 본인들이 신천지에서 대구 스타디움에서 10만 모인 것보다 하다못해 뭐 10명이라도 더 모일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행사 왜 안 하겠어요? 옥천에 있는 연수원만 해도 본인들 스스로 얘기하기를 뭐 15,000명 단위 규모라고 해요. 거기 다 모여봤자 15,000명인데 그것도 이제 한창 많이 모였을 때나 그렇게 모이는 거지. 지금 그 행사하면은 그러니까 옥천에서 행사를 하긴 하는데 거기서 뭐 최대 15,000명이 수용이 가능하지만 그 중에서 몇 퍼센트를 썼는지는 또 모르는 거죠. 이러나 저러나 여러 가지 좀 정황들을 봤을 때는 10,000명 전후일 것이다. 아무래도 뭐 10,000명이 안 되진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행사에 동원될 수 있는 인원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3, 4살짜리 어린아이들은 그런데 갈 수는 없겠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갈 수 있을 만한 사람 숫자가 대부분일 거란 말이에요. 보통 뭐 애도 잘 안 낳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세계복음 선교협회에서 등록성도로는 잡혀 있지만 행사에는 올 수 없는 그 뭐 어린아이나 뭐 지나치게 뭐 나이가 있어가지고 뭐 병이 들었다든지 이런 사람들 비율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지금 거기서 이제 행사를 하게 되면은 옥천 연수원 규모가 부족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천지에서 10만을 모여가지고 행사를 했으면 본인들도 하면 될 거예요. 350만인데. 그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아무리 못해도 국내에 70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등록성도가 아무리 못해도 70만입니다. 근데 사실 세계복음 선교협회에서
전 세계 2200여 개의 교회라고 하지만 그 교회들이 사실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회의 규모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인도 지역에 누군가 해외 선교를 갔다. 그럼 거기서 뭐 한 가정이 침례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3명이 있다. 그럼 그것도 교회죠. 그걸 교회가 아니라고 할 수가 있나요? 그럼 그런 게 사실 100개가 모여야지 국내에 있는 교회 1개가 되는 건데 지금 전 세계에 2200개의 교회가 있고 국내에 400개 교회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상에서는 엄청 현란하게 막 빠르게 지나가니까 그게 엄청 많은 것처럼 보이고 또 사진도 인원을 직접 다 세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적당히 많이 모이면 굉장히 많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절반 이상이 거의 70%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국내에 대부분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걸 양보해서 그냥 순수하게 똑같은 규모의 교회가 전 세계 2200개가 있다고 하더라도 5분의 1이니까 70만이 있어야 되는데 국내에 그럼 70만 등록 성도를 가진 교회라고 한다면 그래도 이 정도는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본인들이 실제로 갖고 있는 교회보다 훨씬 더 많은 것처럼 보이게 만든단 말이에요. 400개도 실제로 400개가 아니란 얘기가 많죠. 예전에 뭐 하피모어에서 시위하던 시절에 뭐 내비 같은 데 다 찍어봐도 200개 전후로 나오고 지금은 더 줄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교인 수가 준다고 건물 수가 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부동산 시세 차익을 남기기 위해서 교인 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살 수도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 건물 한 동 한 동 이렇게 늘어나는 것 자체는 뭐 진짜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그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교회가 지금 영상에서 나오는 그 인원 정도 가진 교회가 한 400개 정도 있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질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본인들이 거기 있는 교인들은 다 하나같이 본인들이 신천지보다 크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정말 그렇다라고 한다면 국내에서 행사 한번 해봐라. 전국 단위의 모든 그 교인들이 참석할 수 있는 행사를 한번 해보면 몇 명인지 짐작이 갈 것 아닙니까? 아무리 그쪽에서 불려서 얘기한다고 한들. 근데 이제 이런 결과 자체도 참 은혜롭지가 않죠. 거기가 진리고 아니고를 떠나서 그 과정이 너무 은혜롭지가 않습니다. 결과도 그렇고. 그래 차라리 신천지는 내실이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천지도 전형적인 이러나 저러나 결과만 만들면 된다. 이런 단체인데 신천지는 결과라도 좋습니다. 국내에서 행사를 해서 10만 명이 모일 정도면 그 단체는 사실 세력에 관련해서는 좀 무시를 해서는 안 되죠. 그 정도 규모면. 그러니까 등록 성도가 10만인 게 아니라 행사를 했는데 10만 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적어도 결과에서만큼은 확실하게 낸 거고. 그러니까 내실이 있는 결과인 거죠. 근데 세계복음 선교협회는 350만이라고 하는데 국내에 못해도 70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행사하면 11조 안 해도 좋으니까 전도 안 해도 좋고 장길자 전도사한테 목숨 안 바쳐도 좋으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1년에 한번 뭐 행사를 하는데 여기 뭐 좀 지역은 멀 수도 있지만 나가줄 수 있냐 해서 그 정도 나갈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일요일날 같은데 행사를 한다. 본인들 안식일에 예배 드리니까 토요일에 예배 드리니까 예배도 아니고 일요일날 쉬는 사람들을 구하기 쉽잖아요. 그거는 토요일날 행사를 한다, 금요일날 행사를 한다 이러면은 내가 그 교회 다니긴 하는데 나는 내가 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그 일을 뭐 포기하고 갈 정도까지는 아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일요일날 행사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일요일에도 일하는 사람이 있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또 그러면서 굳이 자기 일을 빼기는 싫은 사람 이런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 거 다 감안한다 하더라도
일요일 날 행사를 하면 도대체 몇 명이 모일 수가 있느냐. 근데 이제 그 결과도 정말 너무 내실이 없고, 과정도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막 주변 사람들한테, 그 일반인들한테 피해를 주면서 했던, 또 하나님의 뜻과는 좀 맞지 않은 방식으로 전도를 했죠. 교리적인 부분에서도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침례를 줄 때 안성우님의 이름을 가려서 한다라는 거. 이게 지금은 그렇게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 2016년도 그때부터 좀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왜 바뀌었는가 하면 그렇게 하는 거를 거의 총회 지도부가 몰라서 뒤늦게 30년 동안 모르다가 뒤늦게 바꾼 게 아니라요. 그렇게 하는 거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각 당회에서 침례 줄 때 안상우님 이름 숨기는 거. 안상우님 이름을 안 숨기면 안 되는 거죠. 세계복음 선교협회는. 안 숨기려면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처음부터 안상우님 육체의 재림교리를 알려주고 침례를 줬어야 됩니다. 근데 세계복음 선교협회가 그렇게 전도를 했었나요? 요새도 처음에 진리를 안상우님부터 하진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대신에 요새는 바로 침례를 주진 않겠죠. 근데 옛날에는 전도하고 바로 침례를 줬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세계복음 선교협회가 안상우님이 재림 그리스도다 그렇게 하고 침례를 줬습니까?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그러면 침례 줄 때 성령 안상우 하나님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각자 모든 당회에서 그 안상우님의 이름을 가렸단 말이에요. 그 본인들의 교리인데도 그거를 숨깁니까? 이거는 과정도 은혜롭지가 않은 거죠. 그 침례 숫자라는 결과를 내기 위해서 과정은 틀려도 상관없다. 과정은 잘못돼도 상관없다. 그런 식으로 여태까지 다 이뤄낸 성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과정은 중요하지 않고 결과만 내면 된다? 이거는 너무 은혜가 안 됩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낸 그 실적을 가지고 본인들이 진리다. 우리가 이렇게 실적을 냈으니까 진리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본인들이 그 세계복음 선교협회에서 주장하는 그 가라지와 알곡 교리 있지 않습니까? 가라지는 원래 번식력이 왕성합니다. 근데 알곡은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속히 이루십니다. 근데 그 때가 언제이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목표치가 어느 정도인지, 14만 4천인지 아니면 3%인지 아니면 70억인지 그것도 따져봐야겠죠. 시기와 그 숫자에 대해서도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네, 어찌되었건 간에 보통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제외하고는 가라지가 번식력이 왕성합니다. 그리고 세계복음 선교회가 그렇게 안상우님의 이름을 숨기고 침례를 주고, 그리고 또 침례 줄 때 방식도 막무가내로 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침례를 받을 때 고분고분하게 받는 상황이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본인들 그냥 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사자가 그 교리를 뭐 알아듣겠어요? 그 뭐 반박이라도 할 수 있겠어요? 나는 평생 종교에 관심이 없고, 내가 뭐 개신교나 천주교 이런 데 속해 있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에 대해서 뭐 느닷없이 6월절이라고 하니까 나는 그거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맞는 것 같다라고는 생각은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내가 이 교회에 갑자기 침례까지 받아가면서 전도를 받겠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 붙잡아다가 침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 순순히 받겠다는 사람도 있죠. 순순히 받겠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돼가지고 침례를 안 받겠다라고 하면 그 사람을 그냥 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시간을 두고
믿음의 확신이 서기까지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게 그 정도이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런 사람을, 지금 당장 고민하고 있는 사람을 앉혀놓고 침례를 받니만이 그거를 실갱이를 해야겠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 중에서는 내가 정말 이 진리를 믿어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너무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또 그냥 좋게 거절을 해서는 놔주질 않으니까. 근데 난 이 사람들한테는 화내기도 싫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받아주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전도를 하던 방식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본인들이 뭐 안상홍 증인회라고 하면서, 그리고 안상홍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정작 안상홍님은 증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침례를 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침례를 줄 때 안상홍님의 이름도 숨겨버립니다. 이런 것도 일단 아주 큰 문제고요. 본인들 교리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초대교회 당시 전도를 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숨기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냥 하나님이 있는데 사람은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믿자. 근데 우리가 6월절 지켜야 된다 이래놓고서는 갑자기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초대교회에서 그렇게 전도를 했습니까? 안상홍 증인회라고 하면서 전혀 안상홍님을 증거하지 않았어요. 안상홍님을 본인들 돈 벌어먹는데 이용했을 뿐이죠. 마치 개신교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 먹는 것과 똑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침례를 줄 때도 이제 즉시 침례라는 명목 아래 당사자들이 원치 않는데도 침례를 줬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사람을 많이 상대하다 보면 보인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계속 그 부탁을 하면은 결국에는 안 믿어도 들어줄 사람이다.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주관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 상대로 이제 거의 반강제로 침례를 주는 경우도 많고요. 근데 이제 그 사람 자체가 좀 너무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좋은 사람이라서 그렇게 그런 걸 당해도 그냥 좋게 넘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진짜로 그렇게 해서 준단 말이에요. 즉시 침례라는 것이 그런 즉시 침례가 아니죠. 상대방이 진짜 나는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고 이것을 믿기로 하겠다 이런 결심이 섰을 때, 그래서 뭐 물이 있으니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하는 것처럼 당사자가 침례를 받는 것에 전혀 거리낌이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진리를 믿기 때문에. 근데 그런 상태가 아닌 사람한테 교리 몇 마디 전해주고 또 그 사람이 그 부분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반박하지 못하는 상태, 그쪽 부분에 대해서 평생 관심 없이 살았으니까요. 그냥 거기서 풀는 논리 자체를 당장은 부인은 못하니까 맞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웃으면서 얘기하는 사람들 앞에서 딱히 싫은 소리 하기도 싫고, 근데 그게 거기서 침례를 받겠다는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반강제적으로 침례를 주고 이렇게 해서 많은 문제들이 있었죠. 그러면 이렇게 그 과정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를 일으킨 교회가 전도 실적이 350만이 나오건 1000만이 나오건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그냥 본인들 욕심에 의해서 교세 확장을 한 거지 하나님이 역사하고는 무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장하는 그 숫자도 물론 이제 등록 성도로 보면은 조금 대단한 건 맞는데요. 실제로 그 나오는 사람들 그런 걸로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면은 이거는 진짜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할 만한 수준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세계복음 성경에 보면 또 그 정도는 아니에요. 지금 그 정도보다 더 대단한 거를 사람이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신천지가 아주 잘 보여주고 있죠. 그것보다 더 대단한 것도 신천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